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597조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30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기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더운 일기 가운데 여러분 잘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벌어진 지 73돌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4356년 역사 속에서 전쟁을 931번을 치렀어요. 많은 전쟁을 치렀죠. 마지막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73년 만에 돌아온 주일인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여러분 남한을 침범해서 여러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잠깐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지키는 이 민족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잠깐 봅니다.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전세가 분리했으나 유엔군의 참전으로 10월 말경에는 압록강 지역까지 국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3년 1개월간이나 끌었으며 1953년 지금의 휴전선을 경계로 휴전이 성립됐습니다. 말씀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한번 떼줘 보실래요? 그렇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인간이 전쟁을 하지만 이 전쟁에서 승패를 겨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이 세계 대국으로 세계 10위권원에 성장을 시키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한 사도신경 속에
김일성의 사도신경이 있어요. 예, 김일성은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주범인 김일성이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신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세계는 3인종이에요. 흑인, 백인, 또 뭐죠? 황인.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황인, 셈족, 야베.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한데 우리는 셈족이에요. 셈, 함, 야벳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는 딱 3인종이에요. 네? 노아의 세 아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세 아들로 셈, 함, 야벳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셈족입니다. 그래서 황인종이죠. 저기 흑인들은 함족속들, 야벳은 유럽족속들, 이렇게 세 개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언어도 다 혼잡하게 하셨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전부 다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전쟁이 많이 치러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이 몇 번 치렀다 그랬어요? 931번이나 치렀는데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7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쟁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평화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전쟁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싸우러 가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싸우러 가겠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가? 나는 피난 가겠다. 와, 우리 성도 아닌가? 여러분 전쟁이라 우리 싸워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고 피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맞춰서 싸워야 돼요. 왜?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기도로 싸우세요. 할렐루야. 남자들은 예비군 뭐 입고 총 가지고 나가세요. 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이 민족을 하나님 지키십니다. 옛날에 기질들을 발휘하셔야죠. 그 한가닥 했던 기들들을 다시 발휘해서 총 가지고 나가 싸우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면 다 죽어요.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다 싸울 것 같아. 다 얼굴들이 눈이 바짝바짝하고 혈기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 금의 철회 때 은혜를 받아서인가 아주 얼굴이 바짝바짝하고 와봐라 이놈 이 김현성 이 북한 놈들은 다 충무로 싸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눈이 바짝바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한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이 민족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됐을 때 오늘 열왕기하 19장은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됐을 때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대군을 데리고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전쟁이 많이 나타나요. 히스기야 왕은 너무 유다는 힘도 없고 애 낳을 수 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없고 무기도 변변치도 않고 여러분 아수르 사내립은 대군을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전쟁은 누가 계속한 날이세요? 하나님께. 숫자에 속한 것도 아니고 총칼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일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애국가에도 있대요. 이 민족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곳곳마다 이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6.25 전쟁 그 기념 예배들을 드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 때도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수르 사내립은 대군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보는데 여러분 19장 14절 15절 보세요. 오늘 19장 14절 15절 그렇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18만 5천 명의 대적들이 여러분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대적들이 올라왔을 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국내 내신들과 우리나라를 만나면 국회의원들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그 대적들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시세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 주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16절 볼까요? 하나님 저 산에 대적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가는데 하나님 들어서서 벗어서 눈을 뜨고 벗어서 저 사내립이 우리를 비방하는 말을 들어서서 우리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계속 17절부터 쭉 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여러 왕이 이 민족을 황폐하려고 왔습니다. 그들의 신은 누구예요? 그들은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굵은 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총칼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들을 한 주간 치르셨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셨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하고 여러분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가진 짓을 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나와서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했어요. 승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이겨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승리의 비결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이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아침에 네가 만난 더 대적들 네가 한 명도 네가 보지 못하리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할렐루야. 19절에 볼까요? 19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계신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그때 하나님이 20절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 사내립 이 대적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만나고도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21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할 것 없어. 21절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23절 보니까 사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싸그리다 없애버리겠대요. 천사들을 보내서 없애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18만 5천 명의 그 적군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병으로 전염병으로 또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서 싹 다 없애버려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는데요?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시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다윗 시대 때도 보면요, 다윗은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저 대국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내가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가서 싸워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여놓으라. 그럴 때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7장 47절에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은 칼창으로 싸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창 단창으로 내게 오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항상 뭐로 싸워요? 기도로 싸워요. 그러나 골리앗은 뭐로 싸웠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어요. 칼과 창과 단창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여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셉니다. 좀 목소리 좀 높여봐.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셉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예,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총과 칼을 부러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늘에서 우레 한 번만 봐면 총칼이요 한 번에 다 없어져 버려. 18만 5천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에 1000배를 끌고 와도 하나님이 이겨. 왜요? 하나님은 우레로 한 번만 바라시면 끝나. 우르르 쾅쾅 하고요 한 번만 우레를 바라시면 끝나버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세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하나님이라 그러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돈의 물질의 많고 적으면 누가 주셔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도 누가 책임져 주셔요? 이민족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적국들은 대적들은 계속적으로 쳐들어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잖아요. 세계도 이렇게 마귀는 평화를 깨트리러 왔어요. 하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평화를 깨고 우리 모든 것을 앗아가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기쁨과 은혜와 건강을 앗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죠? 사단마귀 귀신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덕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귀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앗아가러 왔어요. 왜 여러분 대적들이 찾아올까요? 빼앗으러, 나라를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지면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지면은 자녀들까지 다 포로가 돼요. 지면은 자유가 없어요. 지면은 조공을 드려야 돼요. 진자는 아무 자유가 없어요. 노예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우리가 또다시 마귀의 포로로 여러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대적이 온 것은요 멸망시키러 왔어요. 도덕질하러 왔어요. 죽이러 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힘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어요. 그 다음 날에 가보니까 송장이 돼버렸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성경 오늘 본문 19장에 35절 보세요. 35절을 보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싸워주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서 대적들은 다 성장이 돼버려요. 사무엘상 17장 10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0절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뭘 바라요? 큰 우레를 바래요. 아까는 히스기야 시대는 뭘 바랬어요? 다 송장이 되게 만들죠. 전염병을 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래서 그들을 어지럽혀요.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만들고 그들은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은 지금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전쟁에 진 역사도 많아요. 전쟁에 질 때는 원인이 뭘까?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가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심령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다 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들은 늘 주일마다 이기길 예수님의 축복 드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마귀에게 치지 마세요. 예배를 뺏기지 마세요. 어떤 유혹이 와도 예배를 뺏기지 마세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큰 우레를 발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잖아요. 봐요.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싸워주고 히스기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울까요? 왕들이 기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이민족이 기도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하면 이민족 여러분 손대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 및
모든 정권자들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곳곳마다 교회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이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민족이 강성해야 이 세대들이 두려움 없이 마음껏 자기의 모든 것들을 펼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또다시 이런 전쟁 같은 역사가 벌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가난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여러분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런 시대에 있을 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은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귀신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조상들이 도와줘서 이 민족이 잘 됐대나. 조상 속의 역사는 귀신의 영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이 민족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노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가정, 존중히 여기는 가문, 존중히 여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셔요. 그러나 나를 경멸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계 상위권 하나님이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동양권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여권 없어도 다 갑니다. 베트남 가도 통가 어디 가도 다 대한민국 가면 코리아 할렐루야 막 이래요. 돈 잘 쓰는 나라 돈 많은 나라 막 이래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나라를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오늘 6.25 기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는 참담한 아픔과 고통에 이르는 여러분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이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고 이 전쟁 속에서 다 무참히 시체들이 천지죠. 시체들이 줄비했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사울왕 때는 어떤지 아세요? 사울왕 때는 길바 전투에서 다 뺏겼어요. 사울왕 자체가 여러분 화살을 맞아서 자살로 죽고 그의 세 아들도 전쟁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 같은가 사울 같은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윗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사업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왕인데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하고 자기의 기념비만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한 자는 하나님 경멸을 베르신다 그랬잖아요. 사울을 자손들까지 다 길보아 전투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전쟁에 차라리 다윗이 갔으면 다 이겼을 텐데 믿음 없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가니까 다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고 잘 세워놔야 될지 믿습니다. 가정이 전쟁터 되지 마세요. 말할 때마다 자식한테 저 왼수 그러지 마세요. 남편한테 저 왼수가 아니야. 사랑하는 대상이야. 아멘. 오늘부터 말투를 바꿔.
옆에 부인이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 시작. 이제 왼수가 바뀌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 왼수는 저 마귀 사단 귀신이요. 그들이 혈과 육을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야. 한 60대 정도 되면요, 신혼 때는 그런 말 안 해요.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는 저기 대적들이 사단마귀 귀신이 아니라 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가 되더라고. 이제는 그 언어를 바꿔서 동반자잖아. 인생의 동반자. 미입든 곧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동반자잖아요. 내 인생에 같이 걸어갈 동반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 민족이 바로 서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볼까요? 전쟁의 진 원인은 사무엘상 15장 11절, 사울의 전쟁의 15장 11절, 15장. 그렇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왜 전쟁에 졌을까요? 사울은 그 시대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을 안 따르면 안 돼. 하나님을 따라야 돼.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진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쟁의 진 원인도 여기 있고 마귀의 진 원인도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의 진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 봐요. 여리고성 경관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돌래.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 그러니까 위에서 여리고성 사람 보는데 저 미친놈도 저 뭐하냐. 아니 칼을 창을 가지고 겨우 올라오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말없이 돌기만 하네. 하나님 돌래.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째 되는 말은 7바퀴씩 돌래요. 그리고 순종하니까 우르르르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근데 만약 그들이 총칼 가지고 자기의 방법대로 올라갔다면 그들은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안 따라. 왜요? 자기 생각이 더 옳아.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더 옳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또 내 방법으로 삽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이게 뭐 어디 이게 하나님 합당합니까? 합당하지도 않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직도 내 생각이 앞섭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을 따랐어요. 그냥 여리고성 돌아요. 그리고 우르르 무너져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어린 꼬맹이 당당히 서서 너는 칼과 창원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나와라 이 덩치 큰 놈아. 넌 덩치 커서 맞을 때도 많아. 너는 한 방이면 끝내버린다. 여러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에 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에 승리케 하시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오니까 전쟁이 승리하잖아요.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오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동안 졌던 것들이 져서 오금을 줄이고 덜덜덜덜 떨기만 했던 그 전쟁터가 믿음의 꼬맹이 다윗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오니까 전쟁이 이겨. 역전돼 버리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해요. 나라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역사를 바꿉니다. 다 졌던 것들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겨요. 시스기 왕 때문에 시스기 왕이 야 우리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할 때 그 밑에 국내 내신들이 아니 지금 대군들이 18만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기도하러 올라갑니까? 총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죠. 그랬다면 하나님이 송장인데 그들을 송장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대신 안 싸웠어요. 근데 시스기 왕은 무조건 기도해. 지금 전쟁터에 갈 갑옷이 아니라 베옷을 입혀놔버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 아니 전쟁이 지금 앞에 코앞에 닥쳤는데 왜요? 여러분 사울과 히스기 왕이 다른 점이 뭘까? 다윗과 사울과 틀린 점이 뭘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행하지도 않아요. 다윗은요 자기 위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히스기 왕도 자기 위치에 맞지 않아도 성전으로 올라가 국내 내신들과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이 기도하는 동안 대신 전쟁 치러주죠. 하나님 코끼만 한 방이면 끝나.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끝나요. 아십니까? 한 방이면 끝나. 아무리 인간이 강한다고 자랑을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걷기만 방이면 끝나요. 교만 떨지 마. 교만 하면 끝나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 명령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말 같지 않아도 옳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해볼게요. 봐봐요. 사울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잖아요. 왜요? 그가 그렇게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전쟁도 치고 자기 새끼들도 전쟁도 다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은 사울 왕이 될래요? 다윗 왕같이 행할래요? 진짜죠? 그럼 명령 따르 내 위치 안 맞아도 명령 따르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위치에 안 맞아도 이 민족 38선으로 나누고 이 자그마한 민족이 여러분이 세계 대국을 이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대요. 아주 대한민국 사람은 더위에도 잘 견디고 추위에도 잘 견디고 어려움에도 잘 견디고 어디에 나나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은요. 아프리카 가면 저희 내년 1월에 아프리카 가거든요.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더운 지역에도 잘 견디고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남아서 다 여러분 견뎌내. 그 모진 낙질 이지를 다 견디고 질병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는 나라는 대한민국 선교사들밖에 없대요. 더우면 더운데 추위에 가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선교사들이 파송하면요 거기선 더 잘 견뎌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거든. 필리핀이나 여러분 인도 이런 데는 더 추위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추면은 난리 납니다. 우리는 추나 추동이 다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가나 잘 견디고 6.25도 치열받기 때문에 굶주림도 잘 견디고요. 잘 견뎌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못 견뎌요. 그때 왜 굶어 남의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다니까요. 모르니까. 저도 전쟁은 안 겪어봤어요. 저도 73이 안 됐으니까. 저도 그거는 뭐 지나봤지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민족들을 우리 민족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정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세계 곳곳에 우리 대한민국에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에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세요. 그래서 승리하고 바랍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전국 목회자들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로 초교파적으로 몰라옵니다. 이단들은 못 들어옵니다. 이단들은 들어온 입구부터 우리가 막아버립니다. 어디 이단은 못 들어와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벌써 교단을 다 받아놨어요. 당신 교단이 어디예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뭐 다 받아놨어요. 저희가 접수하면 그거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에 성회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회자들이 살아야 전국에 있는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나라가 사는 길은 교회들이 바로 서야 돼요. 목사님들이 다시 힘을 얻어야 되고 교회에 힘을 얻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이 나라가 바로 세우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성회에 수많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들이 활성화되고 코로나로 침체된 교회들이 다시 여러분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성회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